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헬라어로도 다시 보십니다. Hutos un prosiuces de huimei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teto to onomasu, el teto he basileiasu, geneteto to telemasu, hosuen urano kai epi tesiges, ton arton hemon ton epiusion to 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lemata hemon, hoskai hemeis sapiemen tois opeletais hemon, kai me eisenen kes hemas eis peiras mon, alla hrysai hemas apotu poneru, hoti su estin he basileia, kai he dynamis, kai he doxa, eistus aionas amen. 아멘. 예, 아멘이시죠? 예. 제자들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모르고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예,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앞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파테르 헤몬 하는 세대는 사도행전까지도 아니었죠. 예,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느 때 누구를 향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느냐.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바울 서신에 가서야 무슨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아무에게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지 않죠. 예,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예, 그래서 로마에서 이방인들이죠. 예,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오늘날은요, 어디 있죠? 우리는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죠.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왔지만, 그래서 로마에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누구라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아무나가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기준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죠.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라고 부르셨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지만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보시면 헬라어로 보시겠습니다. 호토스 운 프로시우케스 데 휘메이스. 그래서 대상은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말씀은 하셨지만 성취의 때는 언제나 했을 때 보니까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파테르 헤몬 그랬죠. 혼자 부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연합된 사건이 새 언약이 성취됐을 때, 그래서 언약이 존재죠.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의 언약의 존재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언약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파테르라고 하신 아버지는 계신 곳이 어디다? 하늘이 하늘.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다 그냥 하늘, 단수 하늘로 해놨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 KJV, NIV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하늘들, 하늘이 뭔지도 몰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다?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요. 하기야스테토 토 오노마수. 그냥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누구의 이름이? 예, 수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토오노마,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존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어떤 존재를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위신 단수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간구,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구죠.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들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예,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들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어느 하늘을 우러러 그랬을까요? 하늘이 뭔지 모르면은 그냥 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나 보다 하겠지만, 하늘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 하늘이 도대체 뭐냐? 어디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6장에 가서야 그 하늘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얘기를 하십니다. 26절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예,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그렇죠. 고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여기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고 어디로부터 오셨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왔고? 세상에 왔고 그랬어요. 세상, 어느 세상? 그래서 네 종류의 세상이 나오죠.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어느 세상에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엘코마이 오셨다 그래요. 이미 오셨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오셨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가 다시 누구에게로? 아버지 앞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다시 한글로. 그래서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엇이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예, 3장 13절. 그래서 1절 이하 쭉 연결해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이 뭔지 얘기도 안 해주시죠.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어느 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사건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가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 앞에 간구죠.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어떻게 해달라? 거룩한 존재들로 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죠, 예수님도.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하고 헬라어로 보니까 예, 헬라어로 보시면 엔테 알레테이아 수. 예, 엔테 알레테이아 수 그랬어요. 그냥 진리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인데 누구의 진리다? 수.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어떻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죠. 아버지 앞에 간구예요. 그 다음에 그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 진리를 누구를 진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예, 무엇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알레테이아 진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호로고스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말씀 계속 나오는데 한글로는 그냥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호로고스죠.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할 때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어요? 원래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신 호로고스는 혼자 계셔요?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랬죠. 프로손 떼오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 또한 누구다? 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떼오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또한 누구다? 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가시면 예, 저희를
진리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안에서 거룩하게 거룩한 존재들로 하옵소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는 진리라고 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하면 어디 안에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호로고스 안에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에베소서를 가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만이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그분 안에 있는 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호로고스 안에 피,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 사함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태어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얼마나 앞선 건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니까 다 같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죠.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보십니다. 화진이는 하세요. 화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본 하나님께. 출생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누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신 구속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거룩한 존재들이다.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십니다. 9절. 그래서 헬라어로 다 같이요.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10절 다 가시오.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수 예,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 그랬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삼신단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임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 오셨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랬어요. 바실레이아는 유래가 935번 바실리우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가 됐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적인 왕이라고 하는 왕이 된 나라, 존재로서의 나라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나라가 임해달라는 얘기는 누가 임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임하는 것도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아버지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를 옮기셨다고 했을 때도 골로새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있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나라가 보니까 엔테 바실레이아 투 크리스투 카이테우.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카이 그리고 그랬죠. 그래서 생략됐어요. 무엇이? 그래서 때우만 나오죠. 뒤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보니까 합쳐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바실레이아. 그래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기신 다음에 14절 그 아들 안에서 그러죠. 그래서 나라를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니까 나라를 그분의 주님의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누구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 몸을 주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밥티조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몸, 그 다음에 속,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영과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살과 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를 무엇이 오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복음을 외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시더라. 한글로는 천국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렇죠.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나라인데 그냥 나라가 아니라 톤 우라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그랬죠.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와 있다.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나라가 무엇이길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와요? 또 연결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고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 삼으시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성경은 누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그래서 천국은 그랬죠 여기도. 그래서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그래서 헬라어로 보실까요? 천국이 헬라어로 보니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그래서 좋은 씨라고 하는 선한 씨를 스페르마 선한 씨를 어디다가 자기 밭 안에다가 뿌리는 누구? 뿌린 안드로포스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들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로 하늘들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주님 자신이 바로 하늘들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의 집 주인. 그래서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의 집 주인이 바로 누구다? 천국으로 나오죠. 천국이에요. 헬라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헬라어로도 보니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안트로포스 사람이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하늘들의 나라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집 주인인 사람이다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의 집 주인이 바로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포도원이 무슨 포도원이길래 포도원의 집 주인을 사람이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세상 포도원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포도원이 무슨 포도원이 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포도원이 세상 포도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포도원은 누가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다 그래요. 포도원이다.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포도나무가 얘기가 나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예, 하시느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참 진리라고 하는 존재로서 포도나무다.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래요. 가지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이면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포도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 지파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유다 지파인지 포도나무도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의 집주인. 그래서 포도원의 집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인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집이 나오죠. 예,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복음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포도원의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래서 23절에 가니까 집 주인이 나와요.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집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 주자를 써서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주가 나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죠. 그래서 8절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거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돌려드리죠. 예, 그래서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그래서 다 아버지 앞에 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집 주인이 누구냐? 보니까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 주인인데 신약에 오니까 누가 집 주인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 주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뭐라고도 할 수 있다? 마태복음 20장 1절
그래서 천국은 그랬지요. 천국은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안트로포. 예, 톤 우라논 안트로포. 안트로포 그랬죠. 사람. 어떤 사람이다? 집 주인인 사람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집 주인이 바로 누가 포도원의 집 주인이에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주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장 1절에 가니까 1절, 2절 천국이 또 나오죠. 예수께서 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아들은 누구고 임금은 누구냐? 세상 혼인잔치 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 천국을 여기도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보니까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안트로포가 또 나오죠. 그리고 안트로포 바실레이. 예, 바실레이 그랬는데 원형이 뭐예요? 바실류스죠. 바실루스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를 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실류스라고 하는 임금, 왕을 가리켜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바로 누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래서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남편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했으니까 남편은 보니까 9절에서 나왔죠. 예.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누구예요? 예루살렘.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 구약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왕이. 예, 그래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왕이 어떤 왕이냐? 그래서 시온의 딸 그러죠. 예루살렘의 딸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게 누가 오신다? 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언제 임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을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디로 입성하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세요. 왜 성취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지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나요? 그게 아니죠.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는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렇죠. 구원을 그냥 구원받은 얘기를 하지 않고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누가 임하시는데? 왕이. 예.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에게 누가 임하시는데? 왕이 임하시죠. 누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누구를요? 딸 시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스가랴 2장에서는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내가 임하여 했을 때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신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마지막 때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가 어느 날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내 가운데 내 속에 거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그러니까 것이요.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백성.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을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언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속에. 그러니까 내 가운데 그러면 어디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 사람. 나라를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존재들에게 안에 거하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언제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렇죠. 그날에 누가 임하시는 그날이에요. 예. 그래서 스가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예, 누가 임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나오죠. 그날에 누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시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시간적인 날이 아니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뭐가 있다? 빛이 존재하시는 그날이에요. 그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죠.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내 왕이 누구에게 임한다?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임하신 결과가 뭐예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생수가, 그러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죠.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수 있는 근거는 왜 그래요? 누가 임하신 거예요? 예, 그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릴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죠.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날에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에요. 어디서 왕이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스가랴 9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래서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엔 누가 왕 중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죠. 그 만왕의 왕이 오늘날 어디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어디에 오셨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요.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말아버리면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오늘 어디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아까 누구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의 집 주인이었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에게 독생자가 오신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어때요? 보라, 내 왕이 누구에게 임한다? 너에게 임한다. 임하신 결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죠.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게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다?
코스모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왜 보내셨어요?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화진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날 세메론에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들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 누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늘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